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아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교회에 물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생수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막 아이들이 두 아이가 아빠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다른 거 안 사줄 거야. 그냥 아빠는 물만 사서 편의점에서 올 거야. 그러고 나니까 우리 둘째 지아가 네 그러더니 편의점 가서 엄청 뻔뻔하게 뭘 먹을까 바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하나씩만 골라.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이 녀석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감사가 갑자기 아빠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편의점 사장님을 또 봤는데 이분도 아이들의 이 당연한 감사에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이만해져갖고 애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감사하지? 라는 눈빛으로. 사실 아빠니까 당연하게 사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녀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 가득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감사 하나가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구나. 내 작은 감사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네. 지난 한 주는 너무 덥고 습하고 또 짜증 가득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참 더워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그리고 시작되는 이 한 주는 작은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천국문을 여는 천국문의 문지기들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우리의 꿈.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상이몽. 그 뜻은 같은 잠자리를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꿈이 야구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건축가를 갔습니다. 실내 건축가. 그리고 21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꿈이 바뀌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던 제 어릴 적 진짜 꿈은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좋은 아빠냐,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까봐 그냥 제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존경하는 아빠, 아버지지만 제 10대, 20대 시절에는 그렇게 믿고 싫어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이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지. 나는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가 돼야지. 때문에 요즘도 제가 종종 우리 에녹이에게, 지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녹아, 아빠는 에녹이에게 좋은 아빠야? 그러면 아니요, 나쁜 아빠예요. 그러지 않고 네, 좋은 아빠예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에녹아, 그치? 에녹이는요, 빨리 오늘 예배 마치고 탁구를 치고 싶어요. 지금 머릿속에 탁구공이 막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치? 막 못 참고서 막 탁구 치고 싶어. 에녹아, 그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알았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제 좀 돌아왔어요.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연아, 너는 어릴 때부터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잖니? 네,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 꿈은 네 안에서 그냥 생겨난 꿈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심어준 꿈이란다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많은 이 시대의 수많은 영적 고아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죠. 에베소 뒤에 있죠.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소원의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원과 꿈은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꿈으로 심어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두신 시점이 언제인가? 내가 태어날 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인가?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세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부르던 한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아주 먼 옛날, 어때요?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잘 만든 찬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주 먼 옛날이 바로 창세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답의 근거가 에베소서, 자, 앞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미 세우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진짜 기쁜 소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단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태초부터 창세전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아주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NLT 영어 성경을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They will someday honor me, honor라는 단어를 써요. honor. 자, honor란 무슨 뜻이에요? 영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갑자기 저기에서 문을 딱 열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안어하시는 거죠. 안어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자리로. 우리 등받이 어디 있습니까? 그 등받이 있는 자리, 저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안어. 너 오늘 안어 받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 거다. 자, 이게 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을 안어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건 선교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없다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또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 우리 에노가 그냥 자기가 얻어먹은 거예요. 얻어먹고 아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빠 마음에 기쁨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또 찾으실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찾는 속도가 빨라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한 예배, 그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공예배 말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런 주일 예배 말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마치 나의 꿈인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 그 안에 가려져 있는 담을 경계를 허물고 이것들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자주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자주 하시는 분들은 activating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들이 비싸요. 고가입니다. 특히 뭐 영상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 고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사면요, 반드시 그 프로그램에 비밀 코드를 입력해야만 이 프로그램이 액티베이팅 되어져요. 쓸 수 있게 됩니다. 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그럴 리 없지만 예입니다. 자, 어떤 한 대기업의 총수가, 여기 삼성 가까우니까 삼성에서 그 총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 문을 들어와서 목사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자산이 세계 상위 0.05%에게만 지급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꿈꾼 거예요. 자,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살아있는 교회를 위해 마음껏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알아보니까 이 블랙카드가요, 혜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도는요 무한에 가깝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제가 가지고 맨 먼저 뭘 하겠습니까? 네? 예, 우리 전도사님들 카드 빚을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이셨어요. 예, 그거 먼저 하라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뭘 하고 싶냐면 너무너무 사고 싶은 교회 믹서를 하나 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카드를 딱 긁으려고 딱 긁히는데 이게 긁힙니까? 안 긁힙니까? 안 긁히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깜빡하고 카드를 액티베이팅을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이 카드가 액티베이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카드는요, 블랙 카드가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조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비유지만 우리 각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각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블랙 카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의 가치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은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 카드가요, 액티베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도 전에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제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내 안에 심겨져 있던,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꿈이 생동하도록, 발동하도록, 액티베이팅 되도록 성령님께서 버튼을 눌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액티베이팅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는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도들의 영적 전진은요, 다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은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대표기도가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마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던, 고정적으로 오던 몇몇 지체들이 하나 둘씩 못 온다는 카톡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예배 시간 바로 전에 오는 카톡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요즘 안 봐요. 전화기 안 쳐다봅니다. 그냥.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만 기도해야 되나 봐. 약간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처음 문을 열고 우리 대근 형제가 나타난 거예요. 안 오던 우리 대근 형제가 턱 하고 나타났어. 아내와 저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말씀 없이 찬양하고 기도만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가장 낙심했던 바로 그날에 성령님께서 저 작은 카페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가? 사실 그냥 찬양 빼고요, 기도만 1시간 반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 안에 딱 5명, 어른 셋, 아이 둘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마치 50명은 기도하는 듯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제가 느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에노기와 지아 같은 어린 아이들은요, 5분을 연속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날은 1시간을 넘게 기도하는데 와, 뭔가 기도가 특별해서 제가 눈을 뜨고 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 한 번 안 뜨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방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1시간 반을 기도했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에녹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에녹아, 그랬지 그지? 기억나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또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아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연속되어진 캠프 때문에 많이 피곤하십니다. 우리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좀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얼핏 보면 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요즘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에서 집에 있으면 계속 찬양이 떠나지를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에녹의 꿈이 선교사잖아요. 성령님이 저 아들의 상 가운데 방문하신 이후에 꿈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곤충학자였습니다. 근데 바뀐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오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존지향적인 삶에서 생명지향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다시,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생존지향적인 삶에서 생명지향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생존 뭡니까? 먹고 사는 일이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어디서 살까? 이거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보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보다, 이 시대보다 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생존이 쉽지 않았던 일제시대, 전쟁 직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존은요, 철저히 나의 꿈과 관련된 일이에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 더 내가 행복해지는 일, 이게 다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나 생명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꿈과 관련된 일이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은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생명 가득한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요, 생존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존은요, 목사님, 생존은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러나 저는요, 궁금하시면 제가 오십시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그리고 제가 눈으로 봐왔던, 또 책에서 봐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나의 나라에 갇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내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따라오시면, 제가 언젠가 설교하겠지만 따라오시면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나의 나라의 일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 사는 날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은 나의 꿈을 멈추고 예수님의 꿈을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의 꿈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꿈을 꾸며 하루를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잘 들으세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게 불편해지면 언젠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불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게 불편해지면 언젠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누가복음 1장에서 또 3장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이 4장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끈히 통과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 시험은 오직 나에게 절하라. 마귀가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 또한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자, 이 또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KO시켜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당합니다.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이 마귀에게 결박되어 마귀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주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에게 역사해요.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마치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대로 살도록 미혹하고 어떻게든 교회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귀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미 천국에 보장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축하드립니다. 천국 가십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저는 그래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견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마귀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로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지옥처럼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젠가 가는 천국, 좋아요, 이 지옥. 그러나 이 땅을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누릴 수 없도록 빼앗아가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마귀는요, 창세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이미 심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없도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가시넝쿨로 가려서 어두운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는요,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삶의 목적이 뭐예요? 6억짜리 집 사는 거라고. 그거 사고 뭐합니까? (6억짜리) 60평짜리 집보다 저는 저 쪽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계신 것.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사건들이 바로 열매인데, 그 중에 제일은요,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근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언제나 그러니까 천국 가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이런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가면 주님 앞에 비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액티베이팅만 해주신다면, 할렐루야, 그 꿈을 성령님께서 견인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분께 안겨드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목수로 30살 이전까지 사셨을 거라는 거, 또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부모님이 엄청 찾았는데 성전에서 토론하고 계시다가 왜 사라졌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니까 그러셨다는 거,
또 가끔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서 잔치집 따라다니다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 그냥 이 정도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 이전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30년이나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로 나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그 중요한 공생애의 시작점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갑자기 말씀 두루마리를 어떤 거 쭉 하다가 아무거나 쫙 본 게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의 인생의 사명, 이제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사명 선언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두루마리를 쭉 뽑아서 읽어 내려가시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다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이 이 18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데스티니를 스스로 확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캠프 때요, 그 캠프에 아주 유명한 뮤지션 한 분이 저랑 이야기하다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정말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뮤지션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목사님, 제가 올라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유명한 뮤지션이 되려고 여기까지 와서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집에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요 기도하면서 내가 남은 삶은, 남은 내 삶을 이제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가치 있는 일을 이제는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먼 옛날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셨던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 하나님의 꿈을 완벽히 자신의 꿈으로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우리 자신의 꿈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꿈은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말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 텅 비어버리고 그 텅 비어버림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탄 땅을 볼 때마다 그 공허를 느낍니다. 정말 채워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 헛된 것으로 가득한 도시, 화려한 도시, 그것이 이곳이에요. 제가 어쩔 때는 기도할 때 가끔은 정말 이 도시의 신음소리가 환정처럼 막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들의 신음소리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가난한 심령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꿈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꿈이었습니다. 포로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이들이 질병에 포로되고 귀신에 포로되고 재물에 포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같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도시에 포로된 다음 세대들을 건져내고 자유케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정말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유케 되고 행복해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꿈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수많은 소경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게 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경들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요, 오늘날에도 선교의 현장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어렵지만 선교의 현장을 가면 일들은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서 전에는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종이 그를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았을 때에 그는 무지하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세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온 성도들이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이제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 동탄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 함께 손잡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꿈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꿈이었습니다. 눌린 자는 영어로 the oppressed, 번역하면 탄압받는 자들, 그리고 혹은 우울한 자들, 이게 oppressed 되었다, 우울한 자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억압당하고 탄압받는 자들, 또 공산주의 정부에 탄압받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무슬림에게 탄압받는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공산주의 국가자는 베트남과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탄은요, 우울한 자들이 많아요. 오프레스트 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혹시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이 자유함의 역사와 간증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꿈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쉽게 말해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데, 이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그 은혜의 해에 빚진 자는 탕감을 받아요. 종은 자유인이 돼요.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게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부족해서 제 기타를 팔았습니다. 다시 돌아올지어다. 좋은 기타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해, 바로 그것이 희년이고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5달이나 남은 2019년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채가 다 해결될지어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사건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우리의 꿈. 오늘 이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꿈, 나의 꿈, 우리의 꿈. 아,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린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만 되면 되지, 굳이 우리의 꿈까지 추가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만 예수님을 꿈꾸며 살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꿈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바로 그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앞서 설교의 초반에 인용했던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상이몽. 이 네 글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죄송하지만요, 아직은 저와 전도사님들의 꿈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직 달라요. 아직은 동상이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꿈이 아직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죄송한 게 있습니다. 더 죄송한 건요, 뭐냐면 저는요,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가지신 꿈에 제 꿈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제 안에는 살아있는 교회를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꿈이 제 안에 너무나 뚜렷이 살아서 역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심겨진 꿈이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에 심어주신 꿈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게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 그 꿈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가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꿈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꿈을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꿈꿉시다. 저는요, 진지한 목사예요. 저는 좀 진지해요. 이 진지함이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목사가 진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200개의 교회가 한 해에도 200교회, 200개가 아니죠, 수천 개. 근데 비율이 그래요. 200교회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199개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이제는 우리의 꿈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을 예언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요, 자녀는 맨날 환상만 보고 청년들은 뭐죠? 자녀들은 맨날 예언만 하고 청년들은 맨날 환상만 보고, 우리 아비들이죠, 아버지들은 맨날 꿈을 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꿈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만 꿈꾸는 교회는요, 반드시 병듭니다. 근데 때때로 목사도 힘들어요. 꿈을 가지고 가다가도 꿈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전사님 와갖고,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1년 전에 이 꿈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힘드셔도 이 꿈을 붙드셔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동력이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동력이라고요. 저는 이런 동력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뿐입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힘드셔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이것은 주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라오스를 품읍시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봅시다. 열방을 품어봅시다. 그렇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